에베소 교회의 설립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나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보고, 또한 목회를 이제 3차 여행을 다시 들어가서 할 때에 한 2년 조금 남짓하게 이렇게 2년 3개월 정도를 목회를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고 기록을 하게 된 시기는 제 4차 전도 여행이었던 로마 전도 여행을 들어갔을 때에, 비록 죄인의 몸으로 들어갔지만 그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써서 보내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주요한 어떤 주제가 있다면 네 가지로 들 수 있는 하나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제 죄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해를 시켜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화해. 세 번째는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되라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 네 번째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네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본문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 되는 것, 여기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죄로 죽을 인생,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되고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 만들어 가게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서두에 보면 너희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너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고요. 에베소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아시아 지역과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이방인들의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의 교회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미치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런 편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마치 본문을 계속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마치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만은 원래의 의미는 그렇지 않죠.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누가 교회를 설립하신 참 설립자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을 보셔야 되지. 안 그러면은 그냥 사도들이 교회 세웠지, 사람이 교회 세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의 이 얘기를 먼저 선입적으로 들으신 다음에 이 말씀을 받으신다면 비록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된 것은 맞지만 그 참된 설립자와 이 교회를 만드신 분은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교회의 시작이셨고, 우리를 세상의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이 자리에 앉히신 분이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 내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교회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 사용했습니다. 즉 사도행전,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기록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교회라는 말을 20회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또한 교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64회를 사용했습니다. 그의 서신서 속에서. 그 외에 나머지 일반 공동서신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7회 정도 사용이 되었고, 제일 나중에 성경이 기록된 요한계시록 속에 보면은 19회나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총 성경 속에는 신약 성경에는 나오죠. 신약 성경에 나오니까 총 성경에서는 전체 112회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참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저 나름대로 한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려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교회 그리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습니까? 뾰족 건물, 거기에 십자가 상징이 딱 그려지는 거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다면 그렇게 그려놓을 것이, 그게 교회가 전부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어릴 적 제가 교회 다닐 때 쪼꼬바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는 뾰족 건물과 십자가와 쪼꼬바이 이 세 가지가 딱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 열심히 다니면은 공책하고 또 연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공책과 연필도 주는구나. 또 교회 다 열심히 나가면은요, 오후 예배까지 나가면은요, 막 어른들이 막 너는 위대한 사람 될 거라고 칭찬해주고 말이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뭐 건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는 먹을 것도 주고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 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니까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저 뾰족 건물의 십자가와 쪼꼬바이, 공책, 연필, 칭찬 이런 정도만이 교회일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까지 가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연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 걸고 교회 명패만 갖다 걸어놨다고 해서 교회일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름만 갖다 걸었다고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그 의미를 더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클럽들이 있고 모임들이 존재하지만은 그 모임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좀 뭔가 좀 다이나믹하지 못하잖아요. 교회가 조금 교회로서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활동하고 좀 역동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무언가가 하고 있다, 꿈틀대고 있구나, 교회 오니까 뭔가가 꿈틀대고 있는 것이 있구나, 이럴 때에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를 결속시켜 주신다, 이게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교회의 기초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딱 그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무엇을 세우겠다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지만 그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기초 머릿돌, 기초석, 모퉁이돌, 이것이 반듯하게 균형을 재잖아요. 그죠? 반듯하게 이렇게 세워질 때 거기에 맞춰서 모든 벽돌들과 건축물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건축이 반듯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이 기초틀,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요, 교회 안에서 터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 하나같이 인간인 내가 원하는 인간적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해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내 교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도들의 터 위에다가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돼. 입술로만 신앙 고백하라고 주문으로는 외울 게 아니라 이 신앙 사도들이 만든 이 터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 또 다음 세대들 위한 신앙 계속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요, 이런 신앙 이 바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기초가 돼서 또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또 우리들이 그 신앙의 전통을 반듯하게 세워나가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신앙에 반듯하게 세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라는 이름만 붙였지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 현대 교회의 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교회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는다. 제사장 아론은 성전에 나올 때 장식품을 걸친 화려한 외모로 향기를 풍기며 영광스럽게 나타났으나 그리스도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귀중하고 사랑스럽고 높이 평가받을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제사장의 화려함만을 가지고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우리 교회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초석으로 둘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 교회 가니까 뭐 예수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말이야. 세상 얘기만 잔뜩 하고 말이야. 이거는 기초석이 잘 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다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기초석, 마음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까? 이 시인하셔야 돼요. 시인하시고 그 시인한 말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시인한 대로 내가 그 신앙의 전통을 혹은 또 정통을 잘 이어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를 섬기시는 이규영 목사님은 교회를 말하다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딱 얘기하면 좀 너무 딱딱하니까 대충 이렇게 제가 읽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이 현대 교회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은 각자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큰 교회를 운영하시면서도 말이죠. 하물며 모든 교회들도 교회에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은 다 하나같이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 고백하고 자기 교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 현대 교회의 문제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무관한 자기 교회들로 빚어지고 있는 이 현대 교회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팬데믹이 이전에도 얼마나 본질을 회복된지 모르지만 팬데믹 때문에 더 많은 본질이 잃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팬데믹이 지났습니다.
쉽게 본질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나무에다가 저는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오리곤 지역에 가면은 그 태평양에 그 근접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을 산다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나무가 큰지 말이죠. 보통 뭐 100m씩 그냥 자랍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이 레드우드가 뿌리가 아주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한 2m 정도밖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데도 사방으로 잔뿌리들이요 쫙 뿌리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위 같은 돌들을 만나게 되면은요 피해가지 않고 그 돌을 감싼다는 거죠. 잔뿌리들이 말이죠. 그리고는 그거를 지탱 삼아서 그 거대한 100m나 되는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해야 할까요? 잔뿌리들은 마치 하나님을 찾고 찾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감싸고 말이죠. 오히려 어려움이 우리를 지탱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해안가다 보니까는 태평양으로 해서 그 바다에 그 자욱한 그 안개, 아침 안개 같은 것들이 늘 끼고 하니까 그 안개로 인하여서 이 나무들이 촉촉하게 적셔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들이요 흡족할 만큼 이렇게 쫙 이렇게 적셔져요. 생태계의 환경에 이런 게 잘 갖추어져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말이죠. 있다 보니까는 아침마다 이렇게 태평양의 그 짙은 안개로 숲을 뒤덮으니까는 촉촉하게 수분이 적셔져서 1년에 평균 90cm씩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세 번째는 이 나무는 껍질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지고 있어서 풀에도 강하고 또 질병에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나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들을 땅 깊이는 못 내렸어도 잔뿌리들이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모든 것을 지탱할 수 있다면 그 고난까지도 감수해서 지탱해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두 번째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신앙의 어떤 환경, 생태계의 조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 교회 가니까 성경도 안 읽더라. 저 교회 가니까 기도도 안 하더라. 저 교회 가니까 신앙적인 사람 먹고 술만 퍼먹고 앉아있더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생태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을 억지로라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적인 요인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팬데믹도 다 끝나고 말이죠.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태계는 늘 빈곤한 상태인 것 같아요. 다시 우리가 본질로 회복되어 가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어야 되죠. 매일마다 아침에 짙은 안개로 촉촉하게 나무들이 적셔지니까요. 1년에 90cm씩 자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믿음 왜 이리 안 자라노? 뒤로 돌아서 맨날 원망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만 하지 말고요. 맨날 내가 하나님의 태평양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안개로 적셔지는 사람이면요. 그런 교회는요.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은혜로 적셔지기 때문에 그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에 불같은 시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두꺼워야 돼요. 낯짝이 두꺼워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두꺼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신 전신 갑주를 둘러 진을 치고 말이죠. 좀 두꺼워야 돼. 두꺼워야 돼. 어떤 어려움에도 견딜 수 있는, 불같은 시험에도 이겨낼 수 있고, 사사로운 질병 같은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말이죠. 두꺼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요. 오늘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에 맞추어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그 뿌리가 말씀을 자꾸 찾아가게 돼 있어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니까요. 이대로의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되면 환경을 바꾸세요. 생태계를 바꾸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요. 그거 안 바꾸면은 안 자라요. 고갈되는 거예요. 건조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인상을 찌푸리면서 하는 거예요. 나이가 40, 50대면은 그 인상으로서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거죠.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하면은 이제 그 인상에서 은혜가 풍겨져 나와야 돼요. 은혜가. 세 번째는 바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에 좀 믿음의 낯짝이 두꺼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낯짝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삼는 교회이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의 결속력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육신의 사람으로는요, 이게 사망과 멸망뿐이에요. 가는 길이.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생명이고 영생인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늘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나가야죠. 21절과 22절을 통으로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뭐뭐 안에서, 뭐뭐 안에서, 내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꾸만 안에서. 왜 자꾸 강조하느냐?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 중요하니까. 예수 밖에서, 이거는 정말 아니잖아요. 성령 밖에서, 그거는 성령이 아니라 성질대로 사는 거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속력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속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이 교회의 주체가 되시고 만드시고 참 설립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결속력이 대단하십니다. 왜 결속력이 대단하시냐? 이 하나님께서는 서로 싸우지 않아요. 삼위가 계시는데 뭡니까? 성부와, 둘째는 성자와, 셋째는 성령께서 싸우지 않으셔요. 근데 교회 안은요, 다 하나같이 맨날 싸워요. 집에 가도 부모님이 싸워요. 자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불안한 게 뭐냐면 부모님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싸워요. 지금 세상에도 전쟁이라 서로 싸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신데 싸우는 걸 못 봐서 보신 분 없잖아. 싸우지 않으셔요. 하나님처럼 결속력이 강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닮아서 결속력이 강해야 돼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 계셨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열심히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게 그 사역을 함께 돕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굉장하게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때에는 예수님 시대 때에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없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해 나가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조용히 뒤에서 돕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속력이 대단하죠. 니만 그 일해? 나도 할 줄 알아. 이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그 일을 힘써 앞서서 해나갈 때에 나머지는 함께 협력. 성령 하나님은 어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그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공동 결속 협력 함께 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오늘날에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속력이 대단하십니까? 니는 니대로 알아서 하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누군가가 일을 진행하고 누군가가 앞서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일을 해나갈 때요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려할 줄 알아야죠. 격려할 줄 알고요. 위로할 줄 알고요. 기도할 줄 알고요. 그래 일이 돌아가잖아요. 다 내 주장, 내 생각만 밀어붙인다고 별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별난 거 없습니다. 교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초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교회가요 정말 기도함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성부께서 알아서 하라고, 성자께서 니 혼자 알아서 하라고, 성령께서 니 혼자 알아서 하라고 그러신가요? 아니잖아요. 누가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니 혼자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떠밀어 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 교회. 오늘 너무 목사님이 막 뭐라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목사님 너무 막 제가 톤이 그래서 그래요. 이 경상도 사람이가 이게 안 고쳐져요. 이게 얘기하면 집에서도요 맨날 딸내미한테 그래요. 소리 좀 낮춰라. 다 알아들으니까 소리 좀 낮춰라. 그래서 소리 좀 낮출까요? 우리가요 합심하지 않으면은요 이 일이 안 됩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에 어떤 한 부부가 교회 가기 전에 교회 가려고 다 채비 차렸는데 가기 전에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 네 혼자 교회 가라고 그러고 이 남편은 골프채를 들고 골프 치러 가버렸어요. 하나님 교회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그러고.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쾅 친 거예요. 쾅 친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채를 들고 골프를 치던 그 남편에게 골프 그 끄트머리에 천둥이 딱 들어가면서 손이요 화상을 입어버린 거야. 그리고는요 쓰러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내가 병원에 도착을 해보니까요 손이 타가지고
사람이 거의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이 지금 교회 안 가고 골프 치러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천벌 받은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 아까 천둥이 화광 쳤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옆에 똑같은 상황에 천둥 맞아가지고 같이 손에 화상 입은 사람이 그 옆에 또 누워 있었는데 그 집안은 좀 다르더래요. 아내가 와가지고는 여보 많이 아팠지요. 내가 당신 마음 아프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막 울컹거리면서 아니에요 여보. 내가 오늘 말다툼의 주범이나 똑같아. 당신은 잘못이 뭐가 있겠어. 내가 오늘 주일인데도 너무 화가 나서 교회 안 간 내 탓이지.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을 만들어가고 행복을 건설해 나가는 가정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교회는 나의 주장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 벌 받을 줄 알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오히려 돌아볼 줄 알고 성찰하고 주의 뜻이 무엇일까 궁구하며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과 온유와 순종으로 일해 나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장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갭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빨리 천국 가야 되는 거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수많은 장벽과 갈등과 갭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더 몸부림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나로 더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그 성령 안에서 함께 나갈 때에 갭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 많은 갭이 어쩔 때는 작게 보이지만 어쩔 때는 힘겨울 때는 굉장히 커 보이는 갭이니까 성령께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교인, 우리들은 성령의 말을 하고 성령의 행동과 성령의 위로를 자꾸 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된 마음을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서로의 장벽과 간격을 안고 살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체들을 위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학기 9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9월달을 맞이하면서 더욱 성숙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와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나가는 교회, 저희들을 사용하여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